감사드립니다. 따라 하실까요? 이 좋은 것이 어디서 났는가? 이 좋은 것이 어디서 났는가? 이제 설 명절이 다가왔습니다. 이렇게 새해를 맞이하는 우리 모든 형제 자매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또 코로나 등의 여러 상황으로 인하여서 오랫동안 현장에 못 오고 계신 우리 형제 자매들, 지금 영상으로 또 예배드리고 계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특별한 위로와 평강이 임하는 이번 명절 또 연휴 또 올 한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기뻐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과연 어떤 은혜 주시기를 원하실까요? 또 우리는 올해 어떤 마음의 소원을 품고 하나님 내게 이런 은혜 이런 복을 주십시오 기다리고 계십니까? 여기서 중요하게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그 은혜의 선한 일과 내가 마음에 기대하고 바라는 것에 차이가 있을 때, 다를 때 과연 여러분은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무엇을 구하시겠습니까? 당연히 더 좋은 것을 원하고 더 좋은 것을 구하며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더 좋은 것, 나에게 진정으로 좋은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나의 바른 생각이 자리 잡고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자녀들에게 참 좋은 것 주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십니다. 성경을 보면 곳곳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좋은 것을 그의 자녀들, 백성들에게 주시길 원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시편의 말씀만 봐도 그렇습니다. 시편 43편에 보니까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주릴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84편에도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이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니이다. 아멘. 시편 107편 9절 이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아멘. 이처럼 시인은 자신의 삶을 통하여서 경험하기를 하나님은 정말 하나님을 찾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좋은 것, 아끼지 않고 좋은 것 주시는 분이시구나 깨닫고 그것 때문에 기쁨으로 노래했습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인간이 아무리 죄인이고 아무리 악하고 아무리 인성이 망가졌어도 자기 자식에게만큼은 늘 좋은 것 주려는 것이 그것이 인간의 마음인데 하물며 하늘에 계신 선하신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어찌 좋은 것 주시지 않겠느냐고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과거에도 지금도 좋은 것 주실 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더 좋은 것을 예비하신 분이라고 히브리서 기자는 11장에서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 주셨고 지금도 우리에게 좋은 것 주고 계시고 앞으로도 좋은 것 예비하셔서 우리의 삶을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참 좋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이신 줄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많은 좋은 것들 중에 가장 으뜸되게 좋은 것은 무엇일까요? 가장 좋은 것이 있으면 다른 것 좀 부족하고 모자라도 문제없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하여 또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하여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그토록 주고자 하시는 그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사도 요한은 오늘 본문 요한복음 그 끝에 요한복음 20장 31절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하여 그 말씀을 기록하게 하셨는데
하나님이 이런 일들을 기록하게 하시고 전하신 이유가 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에 가장 궁극적인 목적이 있다. 그것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우리의 그리스도 구원자 되심을 믿는 믿음 주시려고 그렇게 하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인류에게 주고자 하시는 좋은 것 가운데 나와 내 가정에 그토록 주고자 하시는 것 중에 가장 좋은 것은 다름 아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참 구세주 그리스도이심을 알고 믿는 그 믿음을 주고자 하신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그 믿음을 통하여 우리는 생명을 얻는 길이 열리는 것을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원의 문제입니다.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입니다. 영원한 생명이냐 영원한 형벌이냐의 문제입니다. 내가 복된 길을 갈 것이냐 아니면 멸망의 길을 갈 것인가를 갈라놓는 갈림길에 바로 이 믿음의 문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이보다 더 좋은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설 명절에 저는 여러분들이 좋은 것 많이 보고 많이 얻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언제나 다른 그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더욱 굳세어지는 바로 그 은혜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최고의 좋은 일이라는 것을 잊지 않고 바로 그 믿음이 더욱더 굳건해지는 올 명절과 또 올 한 해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뜻대로 저도 오늘 이번 명절을 앞두고 여러분과 그 좋은 것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님,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우리에게 보이셨습니다. 그가 참 하나님이심을 확실히 알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나의 구원자이심을 알고 믿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이 있으니 그것을 우리는 표적이라는 말로 쓰기도 합니다. 여러분, 기적 혹은 이적, 기적이라고 하는 말을 영어로 하면 미라클이라고 말하겠지만 이 표적은 뭐라고 말할 수 있냐면 사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명절에 고향 내려가실 때에 고속도로 타고 막 갈 때 뭐 잘 봐야 되냐면 이정표 사인 잘 봐야 됩니다. 사인 잘 봐야 됩니다. 아유, 나 다 아는 일이야, 아는 길이야, 내가 몇 번을 와봤는데 하고서 아무 생각 없이 가다가 엉뚱한 데로 빠지면 고향 가려다가 딴 데 가게 되고, 그럼 이제 명절 첫날부터 이제 부부가 싸우고 막 기분 막 꼬이는 이상한 일이 벌어지게 되는 거죠. 사인 잘 봐야 됩니다. 사인을.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인, 그 표적의 의미를 잘 보고 알아야 됩니다. 표적이란 어떤 것을 우리에게 나타내기 위한 특별한 의도적인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보이시는 기적을 표적이라고 말합니다. 요한복음에는 예수님의 7가지 표적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7가지 사인이라는 말이죠. 무엇을 보이시려고?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보이시고 그것을 믿는 믿음을 갖게 하려고 표적을 보이셨습니다. 왜요?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 가장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을 기록할 때 이 표적을 7개의 표적을 정리하여서 기록으로 남겼습니다. 의도적으로 예수님의 은혜가 얼마나 완전한 은혜인지 그 완전함을 나타내기 위해서 7이라고 하는 완전수에 맞춰 예수님이 행하신 여러 많은 표적 가운데 딱 7가지를 정리하여 소개하고 있는데 바로 다음의 일들입니다. 오늘 본문인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일,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치신 일, 베데스다에서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 일, 오병이어로 장정만 5,000명을 먹이신 일, 큰 바람이 부는 바다 위를 걸어오신 일,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고치신 일,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일, 이상 7가지 이적을 우리는 요한복음이 증언하고 있는 예수님의 7가지 표적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것만 행하셨다는 말이 아니라 특별히 그 중에 7개만 예수님을 통한 은혜가 얼마나 완전한 은혜요, 예수님을 통해 이루시는 구원이 얼마나 완전한 구원인지를 나타내기 위한 의도적인 그 가지수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첫 번째가 되는 가나 혼인잔치 집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예수님의 사건, 여러분 오늘 본문이 바로 그 이야기인데 오늘 말씀의 진리를 나눌 때에
예배하는 우리 모두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가장 좋은 일이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갈릴리의 가나라고 하는 그 성읍의 한 가정에서 혼인잔치하는 그 집에 초대되셔서 그 집을 가셨습니다. 여러분, 결혼식이 있는 날은 축제의 날입니다. 요즘은 젊은 세대들이 스몰 웨딩도 많이 하고요, 또 코로나 때문에 참 많이 축소된 결혼식을 우리가 치르고 또 보고 있지만, 여전히 결혼식은 많은 분들의 축하와 축복이 있는 축제의 날임이 틀림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조금 벗어나서 제가 이 혼인잔치 이야기와 함께 여러분 꼭 권면하고 싶은 말이 있어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믿는 자들에게 있어서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두 사람을 짝지어 주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와 복의 약속이 주어지는 날입니다. 특별한 날입니다. 여러분, 혹시 여기 아직 결혼 전에 자녀를 두신 부모님들 계시면 자녀들 결혼시키실 때 꼭 목사님 모시고 예배 예식으로 결혼식 하시기를 권면합니다. 간곡히 권면합니다. 목사님 모시고, 꼭 저 안 모셔도 괜찮습니다. 저를 꼭 데려가라는 얘기가 아니고 누구든지 모셔서 꼭 예배로 결혼식 진행하십시오. 하나님께 예배함으로 하나님 앞에서 결혼하는 것 중요한 일입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복이 있고 하나님 앞에서의 약속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이미 결혼을 했는데, 내 자녀 이미 결혼시켰는데 그렇게 하지 못했다, 그때 너무 몰라서 그러지 못했다 하시는 부모님들 계시다면, 결혼식은 그렇게 못했을지라도 지금이라도 목사님 모시고 가정에서 신방하듯이 함께 부부가 예배드리고, 두 사람 짝지어 주신 것이 하나님이요, 한 몸을 이루게 한 것이 두 사람이 그냥 좋아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 안에 있음을 확인하는 그 일이 꼭 필요하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실천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아직도 한 번도 못했는데, 목사님 저희 부부 20년, 30년, 40년, 50년 리마인드 웨딩 하려고 하는데 목사님 와서 주례 좀 해주세요. 저 그 얘기 한번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결혼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것입니다. 부부로서 가정을 이루며 살아가는 모든 날들이 하나님 안에 있음을 서로 확인하고 서로 그 복의 약속을 공유하며 살아갈 때에 살면서 겪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도 얼마든지 이겨나갈 수 있는 믿음의 부부, 믿음의 가정을 이룰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꼭 그렇게 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그렇게 혼인잔치는 기쁨과 축복이 가득한 축제의 날입니다. 거기에 예수님이 초대받으셨어요. 그런데 이 잔치집에 비상이 걸렸죠. 3절 말씀처럼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포도주가 바닥이 났답니다. 여러분, 포도주가 떨어졌으면 목사님 그냥 물 마시면 되죠. 포도주 떨어졌으면 애들 말처럼 사이다 그냥 마시면 되죠. 여러분, 좀 그런 차원의 이야기가 아니죠. 당시 유대 랍비들에게는 무슨 말이 있을 정도였냐면, 포도주가 없으면 기쁨이 없다. 아무리 기쁨의 축제의 날이라도 포도주가 없으면 기쁨이 없다라고 말할 정도로, 이 포도주라고 하는 것은 유대 문화 속에서, 그 사회 안에서 잔치를 기쁨으로 치르게 하는 절대적인 필수 요소였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떨어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사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것이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포도주가 떨어졌다,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당연히 포도주는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다 마시면 떨어집니다. 물질은 그런 겁니다. 아무리 달콤하고 아무리 기분 좋게 하고 아무리 좋은 것이라고 해도 포도주와 같은 물질은 다 쓰면 떨어지게 되어 있고 다 소비하면 없어지기 마련입니다. 따라서 그런 물질에 내 삶을, 내 기쁨을 기대고 의지하며 사는 것은 참으로 무의미한 일입니다.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당연한 일입니다. 이 구절은 그래서 유한한 인간이 겪는 어쩔 수 없는 그 결핍을 상징하고 있는 말입니다. 인간의 부족함, 물질의 한계, 절대로 우리 스스로는 영원하거나 무한할 수 없는 바로 이 세상, 바로 우리의 실존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혼인잔치를 준비한 가정, 얼마나 오랫동안 이 잔치를 준비했을까요?
없는 형편에 어쩌면 아끼고 저축해서 귀한 포도주를 마련했을지 모릅니다. 혼인 날짜를 결정해 놓고 그때 올 사객들의 수도 가늠해보고 그보다 더 많은 양을 좀 넉넉하게 충분히 아주 미리 오래전부터 열심히 준비했을 겁니다. 지금처럼 마트 가면 살 수 있거나 지금처럼 핸드폰 몇 번 누르면 배달해서 오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포도주가 하루아침에 오는 것도 아니니, 만들어지는 것도 아니니, 얼마 전부터 가장 맛이 잘 들 수 있는 그때를 기점으로 역산해서 아마 열심히 포도주를 준비하고 마련했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열심히 이 가족이 준비하고 아껴두고 미리 만들어두고 정성으로 이 잔치를 준비했다 할지라도 여기서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사람이 아무리 노력하고 아무리 수고해도 사람의 최선의 노력과 수고만으로는 온전한 삶의 만족과 기쁨을 보장받을 수 없다는 점입니다. 사람의 능력과 물질에는 반드시 다 쓰면 떨어질 수밖에 없는 한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당연한 결과, 이상하지 않는 다 쓰면 떨어지는 그 당연한 부족함, 당연한 한계가 막상 나의 현실이 될 때에, 내 이야기가 될 때에 우리는 당황하고 불안해하기 시작합니다. 왜요? 우리는 계속 채워져야만 하는 그런 결핍의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내가 열심히 하면 될 것 같고, 내가 이만큼 가지면 될 것 같고, 내가 뭐든지 잘할 수 있을 것 같지만, 여러분 절대 잊지 마십시오. 우리의 능력, 나의 소유, 내가 가진 힘에는 반드시 그 끝이, 그 한계가 있다는 사실, 그 모든 것이 다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 부딪힘의 순간이 모든 인간에게는 다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래서 우리는 영원한 공급원을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원한 공급자를 만나야 합니다. 오늘 이 가나 혼인잔치집의 이야기의 결론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물로 포도주를 만드셨죠.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된 그것을 마신 연회장이 감탄했습니다. 여기 이야기에 집주인이 안 나오고 연회장이 나오는 이유가 있는데요, 연회장은 그 잔치를 주재하는 책임을 맡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거기 온 하객들에게 먹을 음식과 마실 음료를 제공함에 있어서 떨어지지 않도록 이 일을 잘 관장하고 책임지는 일을 합니다. 그래서 또 새로운 음식이나 새로운 음료가 나갈 때에는 연회장이 먼저 맛보아야 되는 그런 관습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포도주가 떨어진 것 같았는데 잠시 후에 이 물이 변하여 된 포도주, 이것을 연회장이 마시고는, 손님들에게 나가기 전에 이것을 마시고는 감탄하며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9절 10절에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아멘. 여러분, 연회장이 지금 뭐라고 말하는 겁니까? 신랑, 아니 이 좋은 포도주 어디서 난 거야? 이 좋은 것 누가 만들고 이 좋은 것 어디서 온 거야? 감탄하며 물었다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이것이 오늘의 설교 주제이고 제목입니다. 이 좋은 것이 어디서 났느냐?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의 기쁨, 삶의 소망, 삶의 능력과 지혜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바로 이 질문, 이 좋은 것 도대체 어디서 난 거야? 이 질문에 답할 수 있는 자에게 삶의 실력이 있고 기쁨과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랜만에 친구를 만났는데 그 친구가 멋진 못 보던 옷을 쫙 빼입고 나왔다? 오랜만에 만났는데 내 친구가 못 봤던 명품 가방을 들고 나왔다? 대뜸 물어보는 말이 뭡니까? 야, 그거 어디서 났어? 여러분, 그 어디서 났느냐가 중요합니다. 어디서 좋은 것이 나는지를 아는 것이 능력입니다. 어디서 좋은 것이 나는지를 아는 것이 삶의 실력이라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세상의 물질 아니라 내 인생에게 정말 좋은 것, 내 영혼에게 좋은 것, 내 평생을 두고 내 삶 가운데 가장 좋은 것, 그 어디서 나는 것일까요? 지금 코로나19 속에서 맞이하는 설날이 세 번째입니다. 어느덧 세 번째입니다. 얼마나 많이 지쳐들 계십니까? 가족들도, 부모님들도, 또 오랫동안 만나지 못하는 친지들도 아마 다 힘든 때라 생각합니다.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바로 그 어렵고 힘든 상황을 우리는 지내고 있습니다.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그 부족함과 무능함을 느끼며 고단한 때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예수 믿는 자들은 참 만족과 참 기쁨이 어디서 나는지, 이 좋은 것이 어디서 나는지를 다시 한번 제대로 상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번 명절에 가족과 친지들 만나시거든 혹은 연락하시거든 좋은 것이 어디서 나는지 오늘 말씀 잘 듣고 전해 주십시오. 오늘 말씀 의지하여 정말 이 곤란한 일을 당한 혼인잔치 집과 같은 이 가정에 오히려 곤란한 일이 좋은 일이 되고 불안하고 당황스러움이 오히려 기쁨으로 회복되었던 것처럼 오늘 말씀 의지하는 우리들에게도 모든 슬픔과 어려움들이 큰 기쁨으로 회복되는 그 놀라운 역사가 이 명절 가운데 또 올해 가운데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님에게서 좋은 것이 납니다. 예수님에게서 좋은 것이 납니다. 여러분, 이 표적 사건의 결정적인 점은 이 곤란함을 당한 잔치집에 예수님이 계셨다는 점입니다. 예수님이 계셨다. 3절 말씀에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6절에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아멘. 즉 이 일어난 어려움이 예수님께 아뢰어졌고 예수님이 이 문제를 다루셨다는 것이 이 가정의 복이었습니다. 특히 여러분, 여기에 사용된 돌 항아리 6이 나오는데요, 이 돌 항아리는 뭐냐면 유대인들이 정결 예식을 위하여, 즉 물로 손을 씻어서 나를 정결하게 하는 이 예식이 이 유대인들에게 있었는데 그때 쓸 물을 담아두기 위하여 마련된 돌 항아리 6개입니다. 근데 하필 6개입니다. 왜 그럴까요? 이 6이라고 하는 숫자가 상징하는 것이 있습니다. 앞서 요한복음의 표적이 몇 개가 등장했다고 했죠? 어떻게 잘하셨어요? 7개. 7개. 왜? 이 완전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여기서 하나가 빠진 게 뭐예요? 6입니다. 바로 부족함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경의 6이라고 하는 숫자는 모자람, 그 결핍, 부족함을 상징합니다. 불완전함. 그러니까 뭘 이야기합니까? 유대인들이 물을 떠다 놓고 그 물로 손을 씻어서 종교적으로 나를 정결하게 하는 예식, 물론 그것이 하나님께서 또 그렇게 하라 하신 일도 있지만 그것으로 정말 영원히 내가 만족하고 영원히 내가 정결함의 의를 입을 수 있을까?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행위로는, 율법으로는 절대로 우리의 의가 만족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것이 인간의 타락한 결과입니다. 우리는 부족한 존재, 무능한 존재입니다. 우리는 7이 아닌 6인 것입니다. 그런 인간이기 때문에 우리는 스스로 부족함을 채울 수 없고 다른 어떤 세상의 것으로도 만족되지 않는 겁니다. 떨어지는 일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평안한 줄 알았는데 불안함이 있고, 건강한 줄 알았는데 돌아보니 병들어 있고, 즐겁게 사는 줄 알았는데 마음속에 떨어지지 않는 우울함과 슬픔이 늘 있는 것, 그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있어야 될 것이 있고 필요한 것이 있어야 되는데 부족하고 모자라고, 넘쳐야 할 것들이 없고, 아무리 혼자 발버둥 쳐봐도 되지 않고 뭘 해도 만족이 없고, 그게 우리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물로 포도주를 만드심으로 이 부족함을 채워주시고 해결해 주신 분, 바로 이 가나 혼인잔치 집의 모든 문제를 다스리고 계신 그 예수님이 우리의 삶을 다스리고 우리의 삶을 채우실 때 우리 안에 부족함이 없을 줄 믿습니다. 좋은 것은 그래서 예수님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율법의 시대, 그러니까 사람의 어떤 정결예식과 같은 사람의 행위로 의를 이룰 수 없음을 이제 알고, 이제 율법이 아닌 은혜의 시대, 예수님 복음의 새 시대가 시작되었음을 선언하고 있는 이야기가 가나 혼인잔치의 사건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 가운데 지금 말씀을 듣고 계신 성도님들 가운데 지금도 나 혼자만의 힘으로 모든 것이 될 거라고 착각하며 살고 계신 분 계십니까? 얼마든지 나 혼자 살 수 있어, 나 혼자서도 좋은 것을 낼 수 있다고 그렇게 호언장담하고 계신 분 혹시 계십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포도주가 다 떨어지는 것과 같이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부족합니다. 오직 예수님에게서 참 좋은 것이 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 초대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이 가나 온인 잔치집에 예수님이 초대되었을 때 그 가정의 어려움이 해결될 수 있었던 것처럼 결혼 생활에도, 부부 생활에도, 자녀들의 삶에도, 가정 안에도, 직장에도, 우리의 교회 생활, 우리의 사회 가운데도 예수님이 초청될 때, 예수님이 거기에 함께 계실 때 좋은 것이 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번 명절 보내실 때에도 가족들과 그 가정에서 예수님 초대하십시오. 예수님께 예배드리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가족이 함께 기도하십시오. 예수님의 이야기를 나누십시오. 가족들과 함께 대화할 것 참 많겠지만 그래도 예수님 이야기에 빠뜨리지 말고 이야기하십시오. 예수님 모르는 분에게 예수님 이야기 들려주십시오. 거기에 좋은 것이 나고 거기에 기쁨이 있을 줄 믿습니다. 11절 말씀에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바로 예수님을 믿게 하시기 위함이었다. 여러분, 오늘도 예수님께서 예수님 믿는 믿음으로 우리를 초대하고 계시니 모든 좋은 것과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님 믿음으로 좋은 것 보는, 좋은 것 얻는 올 명절과 이 한 해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시간에 좋은 것이 납니다. 하나님의 시간에 좋은 것이 납니다. 그럼 마리아가 예수님께 포도주 떨어졌다는 것을 말씀드리자 예수님이 처음에는 이 일에 상관치 않으려는 듯이 말씀하셨습니다. 4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아직 내 때가 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어머니 마리아에게 여자여라고 말합니다. 처음 신앙생활 하시고 처음 성경 보시는 분들은 여자여? 예수님이 버릇이 되게 없으셨네 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이 말은 우리말로 번역해서 그렇지 사실 그 당시 유대 사회에서는 존칭입니다. 존칭으로 부르는 겁니다. 여자요. 그런데 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라고 하는 이 말은 어머니와 내가 이 집에 포도주가 떨어진 이유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고요. 그러나 마리아는 예수님의 명령대로 하인들이 그대로 따를 것을 요청합니다. 왜냐하면 아들 예수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 속에서 보였던 그 비범함이 어쩌면 지금 이 포도주 떨어진 어려운 긴박한 상황을 잘 해결해 줄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또 앞에서 보이신 그 관심 없이 말씀하신 것 같은 그 모습과는 좀 다르게 정작 물을 포도주로 만드셨습니다. 예수님 이렇게 변덕쟁이야? 여러분 혹시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이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이 사건, 이 표적의 사건에 대한 서로의 관점이 달랐기 때문입니다. 마리아는 그저 포도주 떨어진 문제 해결되기를 원했습니다. 당장 물질이 떨어진 것, 당장 당한 문제만 어떻게 해결하는데 예수가 좀 뭔가를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일을 그저 한 집에 포도주가 떨어진 것 채워주는 정도의 일이 아니라 이 일을 통하여서 예수님은 먼저 보고 계신 것이 있었습니다.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여러분 여기서 때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구원의 사건, 그 영광의 때를 이야기합니다. 아직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일정표 안에는 그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물로 포도주를 만드시는 이 표적을 통하여서 구원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실 바로 그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 자신이심을 이 세상에 보이고자 그 목적을 가지고 이 이적을 행하셔서 이것을 표적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다시 말하면 모든 일들을, 모든 문제들까지도 다 하나님의 시간 계획 속에서 보고 계셨다는 말입니다. 그냥 인생의 문제, 당장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당장 우리의 쓸 것이 없어요, 당장 먹을 것 마실 것이 없어요, 이 문제 그냥 해결해 주는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 우리의 영원한 결핍, 본질적인 이 모자람을 예수님께서 채워주시기 위해서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나타내기 위한 표적의 사건으로 이 문제를 다루고 계셨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연히 혹은 마리아의 간곡한 요청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지금 이 표적을 행하신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음을 예수님은 나타내셨고 거기서 좋은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삶에도 좋은 일은 우리의 계획 속에서 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 계획 속에서 난다는 사실을 잊지 않는 여러분들에게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좋은 것이 나는 겁니다. 여러분, 어쩌면 우리는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간 훈련을 시키고 계신다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군대에 가면 제일 먼저 기본적으로 훈련받고 배우는 것이 뭐냐면 이 시간 훈련입니다. 기상 시간, 훈련 시간, 일과 시간, 밥 먹는 시간, 취침 시간. 여러분, 군인이 내가 원하고 내가 일어나고 싶을 때 일어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내가 훈련받고 싶을 때 훈련받고 안 받고 싶으면 안 받는 거 아니잖아요. 잠자는 시간, 밥 먹는 시간도 정해진 대로 따라가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정해진 시간에 맞추어 내가 거기에 순종하고 충성하고 복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훈련되어야 정작 전쟁의 그 작전 타임에 정확하게 움직이자 하는 대로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앞에서 대장이 돌격 앞으로 했는데 그거 나랑 좀 시간이 좀 다른데 하면서 뒤로 물러나면 이길 수 없습니다. 자, 지금은 후퇴할 때다 라고 말할 때 함께 그 정해진 시간에 정확하게 같이 움직여야지 아닌 것 같은데, 내 생각에는, 내 시간 계획에는 지금 후퇴할 때가 아닌데 자기 생각과 자기 계획과 자기 일정으로 싸우려고 하면 그 부대는 오합지졸 반드시 질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 우리 시간 훈련시키고 계십니다. 여러분, 코로나 정말 힘든 일이고 슬픈 일이면 틀림없지만 하나님은 이 코로나를 통하여서도 하나님의 이 훈련을 시키고 계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작년 이맘때, 작년 설날에 우리 마음에 무슨 마음이 있었습니까? 내년 설은 괜찮겠지. 그런데 어떻습니까? 더 많이 어려워졌죠. 우리가 아무리 많은 계획을 세워보지만 우리가 계획한 대로 다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상할 수가 없고 우리의 뜻대로 다 할 수가 없습니다. 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 순간순간 하나님의 뜻을 물을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뜻에 따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처럼 모든 역사와 인생은 하나님의 시간 계획 아래에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그것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믿음의 삶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믿고 하나님의 시간표에 내 삶을 맡기며 살아갈 때 바로 거기서 기쁨이, 거기서 좋은 것이 나는 겁니다. 주님의 시간에 그의 뜻 이루어지길 기다려 하루하루 살 동안 주님 인도하시니 주 뜻 이룰 때까지 기다려. 여러분, 어떤 일이 올 한 해 잘 되지 않아서 너무 힘들어하고 계십니까? 내 생각, 내 계획대로 되지 않아서 마음에 자꾸만 불안함과 조급함만 생기십니까? 여러분, 그 시간까지도 하나님 앞에 맡겨보십시오. 하나님 앞에 내 삶을, 내 인생의 시간을 하나님 앞에 맡길 때 그 맡김 속에 참 기쁨을 얻는 즐거움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시간에서 좋은 것이 나는 겁니다. 세 번째, 따라하시죠. 그대로 따를 때 좋은 것이 납니다. 그대로 따를 때 좋은 것이 납니다. 예수님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말하기를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그대로 하라 하십니다. 예수님 말씀하신 그대로 따르라는 겁니다. 그대로라는 것은 네 생각 집어넣지 말아라, 네 경험에 의지하지 말아라, 네 판단을 작용시키지 말아라. 뭐라 하시는 잘 듣고 시키는 대로 하면 되는 거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그 일 그대로 따를 때에 기쁜 일, 좋은 일이 있습니다. 가나안 정탐꾼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 정복하라고 하셨죠. 그런데 갔던 정탐꾼들 중에 10명은 자기 생각에 안 될 것 같아서 불안합니다. 거긴 다 거인들인데 우리 못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와는 달리 두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이 명하셨으니 됩니다, 그대로 합시다, 우리 생각에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하나님 하라 하신 대로 하면 되지. 바로 그 믿음으로 따랐던 자들을 통해 하나님은 새 시대를 여셨습니다. 사울 왕을 보십시오. 제사 드리는 일, 전쟁하는 모든 일에 자기 생각이 들어감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마음을 실망케 했습니다. 우리들은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그대로 따르며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자꾸 내 생각을 거기다 집어넣고 있습니까? 오늘 9절 말씀에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도온 하인들은 알더라 말하고 있습니다. 이 놀라운 일의 신비를 그대로 따른 자들은 알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문제가 있어서 주님께 가지고 나갔다면, 포도주가 떨어진 것과 같은 인생의 위기의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가지고 나갔다면 이젠
주님이 명하시는 대로 따라 사는 우리의 결단이 필요합니다. 의사가 처방하는 대로 따라야 환자가 처방도 받고 치료도 받고 수술도 받아서 회복될 수 있는 것처럼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라고 그렇게 요청했던 마리아의 이 말에 우리가 귀를 기울여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도 순간순간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주시는 그 명령, 하나 하시는 그 일들에 귀를 기울이고 순종하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명절 혹시 하나님께서 내 마음 가운데 오늘 그분에게 꼭 감사의 인사를 좀 드려, 여러분 순종하십시오. 용서하지 못했던 그 친구 이번 연휴 기간에 한번 시간을 내서 연락 한번 해봐. 순종하십시오. 내가 더 베풀고 섬기고 나누고 사랑하고 그리고 복음 전하라고 하신 이 명령, 성령님이 혹 그 마음 우리 가운데 주시거든 거기에 내 경험, 내 지식, 내 판단 집어넣지 말고 한번 그대로 따라해 보십시오. 바로 거기서 좋은 일이 날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할렐루야. 아멘. 주님이 명하신 그대로 행하는 자,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면 얻게 될 거라고 하신 예수님 말씀, 여러분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이 명절, 이 올 한 해 우리의 모든 어려움을 해결하시고 더 좋은 것 나게 하시는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삶에 기쁨이 넘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하면서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에게서 좋은 것이 납니다. 예수님에게서 좋은 것이 납니다. 하나님의 시간에 좋은 것이 납니다. 하나님의 시간에 좋은 것이 납니다. 그대로 따를 때 좋은 것이 납니다. 그대로 따를 때 좋은 것이 납니다. 아멘. 기도합시다. 오늘 이 시간 잠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 우리가 포도주가 떨어진 그 혼인잔치 집과 같이 우리 스스로는 늘 부족하고 무지하고 연약할 수밖에 없는 우리들, 예수님에게서만 좋은 건 나는 줄 알고 주님께 의지하고 맡기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되짚어 생각해 보며 하나님 앞에 우리 마음의 고백을 드리며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다른 것 아니라 예수님에게서 좋은 것이 나는 줄 믿습니다. 다른 데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좋은 것은 우리 주님께로부터 오는 것임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우리가 세상에 다른 것 의지하지 아니하게 하시고 날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당신의 그 좋은 일들을 기대하며 주님께 늘 엎드리고 의지하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의 시간에 우리를 맡기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일정, 하나님의 계획 속에 날들이게 하옵소서. 한 해가 지나가도록 하나님 내지 않고 있는 여러 가지 불안함들 속에서도 하나님의 시간에 내 삶을 맡기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그대로 따를 때 좋은 것이 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명령하신 것, 내 마음 가운데 주신 도전들에 하나님 것을 외면하지 않고 하나님 그때마다 순종함으로 하나님 주시는 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 설 연휴 동안에 하나님 좋은 보기를 원합니다. 역사하여 주옵소서. 함께 없소서. 언제나 우리에게 좋은 것 주시고 좋은 일 행하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모든 좋은 것은 우리 주님께로부터 나오는 줄 알고 오직 주님만 의지하며 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포도주가 떨어지는 것과 같이 우리의 삶에 이런저런 모자람과 결핍이 있는 것, 그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일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채울 수 없기에, 우리 스스로 채울 수 없기에 우리는 영원하시고 무한한 능력의 하나님이신 주님께 이 문제를 맡기오니 주여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물로 포도주를 변화시켜 만드시는 그 표적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구하옵나니 하나님, 올해가 지나고 새로운 한 해가 오도록 내 삶 가운데 변하지 않고 달라지지 않는 것들, 주님, 모든 것이 주님의 시간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문제가 해결되는 것도 주님께서 다루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 불안해하거나 조급해하지 말고 주님, 주의 시간에 내 삶을 맡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 주님 늘 찾아오시고 위로하여 주셔서 하나님 평안을 누리게 하시되, 특별히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 명령에
그대로 따르는 순종의 믿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코로나19 속에서 맞이하는 이 설 연휴, 주님, 우리의 가족과 이웃을 위로할 줄 알게 하여 주시고 복음 전하게 하시고 기쁨을 나누는 명절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온 나라와 교회 안에 가정과 일터의 안전과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 추위와 외로움 가운데 고통받는 자들이 있거든 주님이여 품에 안으시고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아파트 건축 현장의 붕괴 사고와 또 채석장의 붕괴 사고 등 자꾸만 무너지는 일로 인하여서 안타까운 생명을 잃는 일들이 이 나라에 있어 왔습니다. 주님, 슬픔 당한 자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나라에 다시는 그러한 사고 사건들이 일어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이 땅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하늘빛 광성교회 모든 지체들을 기억하시사 있는 그 자리에서 예배하게 하시고 주님 기억하게 하시고 오고 가는 발걸음을 안전하게 하시며 어디서든 예수 향기 바라는 거룩한 성도의 모습을 잃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마지막으로 생명 주께 있네 우리 힘차게 찬양하고 마치겠습니다.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있네.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있네. 생명 나의 주 찬양하리, 힘을 다해 주 찬양하리. 내 생명 다해 내 힘을 다해 모든 소망 주님께.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있네.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있네. 주께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고 극진하신 끝이 없는 우리를 향한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역사하심과 위로하심이 주님, 우리의 삶에 좋은 것,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 주님께로부터 오는 줄 믿습니다. 주님, 내가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의 시간표 속에 나를 맡기고 주님 명하시는 대로 살겠습니다. 다시 한번 다짐하고 나아가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저들이 살아가는 올 새로운 한 해 동안에, 그리고 가정과 교회와 일터와 우리의 삶의 모든 여정 속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